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서로 옥신각신 힘을 쓰는 그 혼란함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누구를 보았냐면 제자들을 보았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공통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진짜 이 가사처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도 없고 또 온전히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 도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가 있는 자는 누구였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요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배부른 게 잘못된 것인가요? 웃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들이 왜 화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온 것인 양 생각을 하는 이들의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배불러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부유합니다. 내 삶 가운데 웃음이 넘쳐요. 나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배부름이 진짜 배부름이 아니고, 지금의 부요함이 진짜 부요함이 아니고, 지금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연이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큐티집의 본문 분량상 끊어서 보는 거지만 어제 본문에서부터 계속 지금 한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지금 연이어서 이어져 오고 있죠. 자, 요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을 연이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이 뭐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내 마음에 사실은 많은 불편함을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2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만 딱 끊어서 봅시다. 27절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 듣는 자에게입니다. 듣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태도로 듣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자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경청하는 자죠. 집중하는 자죠. 여기서 말하는 듣는 자는 누구예요? 본인이 듣고 깨달은 바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겠노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는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 듣는 자예요. 듣는 자. 자,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여러분, 원수는 말 그대로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해를 끼친 사람이 바로 원수예요. 자, 보통 그런 원수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복수죠, 복수.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응징을 해야 우리의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할 일을 이제 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나를 험담하는 소리들이 여러 사람을 돌고 돌아서 결국 내 귀에 들어온다는 거 아시죠? 네, 다 들어옵니다. 나를 쳐다보는 냉소적인 시선이 마음을 힘들게 해요. 차라리 안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미워하는 자는 꼭 어디에 있어요? 내 주변에 있어요.
희한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선대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대하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큐티집의 도움말을 한번 보세요.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유익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허락하고 극진히 예우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하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오늘 보면 27절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노력하는 것은 그래 똑같이 반응은 하지 말자 이 정도? 아니면 때로는 그냥 꿀꺽 삼킬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 뭐 때로는 그렇게 지내는 것,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오늘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 28절로 31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주하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랍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줘라. 요구하는 자에게 그 요구하는 것을 다 줘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면 제 속이 먼저 막 터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27절이 우리 아니겠어요? 이 새벽을 왜 깨우면서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듣는 것이 뭡니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거.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라, 들어라 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앞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자거든요. 근데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들어요? 적용해서 그렇게 살려고. 근데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었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어찌하랴.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32절로 34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의 상황을 예로 들고 계세요. 자, 첫째로 32절을 보면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둘째로 33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 3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보이시죠? 사랑하면, 선대하면, 꾸어주면, 이 동사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뭐죠? 대상과 목적이 달라지고 있죠. 예수님은 원수를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죠.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다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give and take죠. 받기를 바라면서 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 힘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내가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꾸어주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세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주님, 저 칭찬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저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살래요. 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죄인들도 이렇게 해.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중에 화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듣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군중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분명해요. 3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이거 어려워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힘들어한다는 것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렵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 일을 하면 그리하면 뭘 주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35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어때요? 너희 상이 클 거다. 둘째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상이 없이 그러니까 약속이 없이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없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상급이 있으니까 해라. 이거 너무 유치한 것 아니냐? 예, 유치한 거예요. 근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유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리하면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유치한 존재다. 내 존재, 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로서, 듣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소위 당근, 그 결과물을 바로 얘기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37절을 한번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리하면. 주님이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내가 기껏 비판하지 않는 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기껏 내가 정죄하지 않는 게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용서하라. 기껏 내가 용서하는 이유가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저 그런 반문이 들더라고요. 주님, 기껏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는 것입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반문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껏라고 얘기하는 제 이 단어가 저의 교만이더라고요. 우리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나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껏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35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망각하고 내 수준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기껏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내가 기껏 내가 용서받으려고 내가 용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곡해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아세요. 주님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5절을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물론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말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직시하고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미 그 은혜를 입고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그냥 치고 넘어가는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승부를 볼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한번 적용해 보고자 때로는 몸부림 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를 악물고 애를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가슴에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한번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면서 주라. 오늘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한날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그러한 한날이 되고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손과 발을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말씀 앞에 그저 흘러보내는,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흘려 보내주시는지를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